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 모네 복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나를 빛나 망망한 바다와 그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찬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음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랄 듯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이로다. 네, 우리 지금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시간들 돌아보며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시기와 질투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기보다는 얻으려고만 하였고 취하려고만 하였고 빼앗으려고 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이 수많은 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이 시간 긍휼함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낱낱이 내려놓을 때에 주여 긍휼 많으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죄된 모습이 아니라 의로운 자녀의 모습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온 세대 연합으로 더드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더드림 예배를 섬기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 오늘 여러 순서를 맡아주실 텐데 이 시간 우리 은퇴 장로님이신 김신식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첫 주를 12여 줄로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 장유중앙교회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운 참된 믿음과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며 장유주에게 참된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성품도 성도들이 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순례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눈가엔 주름이 지고 눈물도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입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여정을 뒤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종순 권사님, 은퇴 권사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아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시니어 팀에서 특송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네. 연습할 때보다 사람이 더 많아졌네. 저 앞에 이쪽 저 키 크신 분이 옆쪽으로 좀 가셔야지 뒤에 분들이. 아니.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음량 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5월달 어버이 주일 우리가 지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니어들이 온세대 연합 예배를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박수 치셨는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박수 한번. 네,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결과만 좋으면 만사가 오케이인 거죠. 예. 기업은 이윤을 크게 냈다 그러면 수단이 어떤 수단이었든지 정당화되는 경우 있죠.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을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학부형들은 또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부흥만 할 수 있으면 그 거룩한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영화 대사가 이슈가 됐었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성공만 하면 그 과정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 오늘 이렇게 아이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있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성공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좀 오늘 나눌 겁니다. 사실 정치인들도 당선이 목표니까 그 과정에서 공약을 막 하는데 말 그대로 공약이 빈 공약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당선되고 나면 까맣게 있는 게 공약인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 최고로 유명했던 강의 내용을 요약한 이 책의 내용이 그겁니다. 정의와 공정성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 책의 내용은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 세상은 지금 결과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수단이라든지 과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란 샌델은 말합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정의는 수단이 옳아야 결과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잘 됐잖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된다. 최근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는 분은 유발 하랄입니다. 사피엔스라는 정말 시대의 명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읽고 다 얘기해 줄 거니까. 이 책의 내용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문명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인간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인간의 인간됨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중심의 사고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 목적 달성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파괴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인류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에는 탁월함을 버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성공보다 선함이 먼저다. 뭐라고요? 성공보다 선함이 먼저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성공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그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룩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은 불경건을 선택해요. 오히려 거룩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해버려요. 수단이 잘못된.
오늘 삼손 스토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이 삼손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받은 것에 비하면 인생이 참 불행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는 불행한 사람이다. 제가 최근에 수요 예배 때, 금요학로 기도회 때 다 삼손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삼손 같은 힘을 가지면 내가 삼손보다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삼손의 모든 스토리를 보면서 깨닫게 돼요. 삼손이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 삼손의 마지막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사사기 16장 30절 같이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되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예. 챗GPT한테 설명하고 그래 달랬더니 저렇게 그랬더라고. 삼손이 죽을 때 자기가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이 집을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고 자기도 죽었잖아요. 예. 멋진 마무리 같지만 역설적으로 삶이 불행했음을 또한 말해주는 거예요. 눈알 뽑히고 머리털 다 끼고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돼요. 삼손은 결과보다 과정이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의 삶의 여정이 거룩했으면 더욱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사기 14장은 삼손의 출생 스토리에 이어서 삼손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근데 13장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 말씀이 뭐냐? 13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행동이 오늘 본문이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서 첫 행동이 뭐냐? 이방 여자 찾아가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나실인을 이렇게 엄격히 거부된 이 행동을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에 이 마음을 이렇게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는데도 가다 보면 목회자를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목회자 많이 봤어요. 뭐 어떤 경우에 최근에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게 무슨 정치 선동 장소도 만들잖아요. 예. 여호와 영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는 영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목사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닐 때도 많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걸 이렇게 검증하셔야 돼요. 아, 저 말이 하나님의 뜻인가? 목사가 지 하고 싶은 얘기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만을 중시하고 있는 이때에 과정이 거룩해지고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눈으로 보지 말고 심장으로 보세요. 심장,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심장으로, 가슴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눈으로 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호와 영이 임해가지고 처음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 블레셋 땅에, 이방 땅이죠, 딥나라는 동네에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블레셋 여인 하나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아내로 맞이해야지,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아내로 맞이해야지 하는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남성들이 결혼하고 싶은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 10대 사귀고 싶은 아가씨, 이쁘네. 20대 남자들 사귀고 싶은 아가씨, 이쁘네. 30대 사귀고 싶은 아가씨, 이쁘네. 60대 재혼하고 싶은 아줌마, 이쁘네. 자, 그냥 이렇게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보면 그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랬어요. 보고. 히브리어로 라아거든요. 라, 눈으로 보다는 뜻이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훑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는 여기 계속 미완료 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계속 쳐다보는 거야. 이 남자가 이제 첫눈에 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지금 우리 교회 그럴 만한 여성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착착착 쳐다보거든요. 예. 근데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아무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무나와 결혼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내 눈에 딱 든 거야. 자기 눈에. 자기 그 여인의 겉모습을 보고 그냥 판단해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3절 읽어봐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님께 말했거든. 저 여자랑 결혼할래요. 그랬더니 너 나시린이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반대를 했더니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인을 데려오소서. 이렇게. 여기 좋아한다는 말 있죠. 번역을 사실은 잘못한 거야. 좋아하다, 야샤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옳다는 거야. 내 눈에 옳아 보인다는 거야. 내 눈에 옳아. 여기 보면 내가 그랬잖아. 내가 좋사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랬잖아요. 이 내가가 사실은 아인이야. 눈이란 뜻이에요. 그 번역이가 내 눈에 옳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옳고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눈에 옳으냐 아니냐를 보고 결정하는 거야. 근데 자기 눈으로 봤다. 저 여자가 내 인생의 여인이야. 옳아 보여.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저 여자랑 결혼할 테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이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같이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똑같은 말이에요. 옳아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근데 이 소견이라는 말 있죠. 소견. 히브리 말로 아인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눈이란 뜻이에요. 눈으로 보다. 내 눈에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시대였냐면 자기 눈에 옳아 보이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반대하느냐는 관심 없어. 내 눈에 오르면 됐던 시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좀 그런 거 있어요. 다 자기 판단에 오르면 그냥 그게 정의야. 예. 14장 7절도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어디에 들었더라? 눈에 들었더라.
이 삼손 스토리에 계속 나오는 말이 눈이에요. 눈. 내 눈에 좋아 보여요. 내 눈에 들었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눈이 뽑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세요. 그 눈이 보는 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할 만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즉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이거 전부 같은 말입니다.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좋아 보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눈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라 그런다면, 기독교는 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잖아요. 듣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유혹당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관점이라는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관념의 안경도 벗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내 취향이라는 안경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이 여러분에게 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겉으로 그럴싸한 거에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안경을 쓰셔야 돼요. 말씀의 안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좋아 보이느냐, 하나님의 뜻에 좋아 보이느냐.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할 때요, 하나님의 뜻에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하십시오. 미움보단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말하는 쪽이 옳은 거예요. 저는 우리의 눈이 새로운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두 번째, 사소한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나보면 알게 돼요. 인생은 참 어떻습니까? 빠릅니다. 오늘 시니어 어르신들이 이렇게 섬기지만 아까 우리 김시익 장로님이 기도할 때 눈 뜨고 일어났더니 벌써 이 자리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게 헛되다는 게 헛되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헤벨,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헛된 게 아니라 짧은 안개처럼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처럼 짧은 거야. 너무 시간이 짧아. 그런데 사소한데 인생을 낭비를 하냐고요. 12절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버지에게 나 저 딥나 여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때를 쓰니까 결국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혼하고 결혼식 하러 가는 길에서 뭘 만났다? 사자를 만나요. 삼손이 만난 사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이 찢어져서 죽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삼손처럼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의 입을 찢지 말고 사자의 입을 찢. 근데 이제 사자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내가 죽인 사자가 저기 있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사자 그 시체에 벌들이 벌집을 지은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네. 그래서 그 꿀을 꺼내가지고 먹어요. 그리고는 자기 부모한테도 이거를 줍니다.
이거는요, 시체를 만지면 정결법에 완전히 걸리는 거거든요. 나시린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체, 자기가 죽인 시체를 만지고 그 안에 벌꿀을 꺼내가지고 단 거를 자기네 부모까지 그냥 더럽혔어. 근데 이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결혼식을 하는데 피로연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거의 7일간 하잖아요. 근데 그 술 먹고 피로연 중에 퀴즈를 내는 거야. 여러분, 결혼했으면 피로연 했으면 축하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퀴즈를 내, 수수께끼를 내. 이거를 풀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준다면서 내기를 건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런 거를 왜 해요? 그러면서 낸 문제가 뭔지 아세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이 낸 문제가 뭐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뭐예요? 자기가 죽인 사자가 먹는 자잖아, 원래. 그 먹는 자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꿀 나왔죠.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자기가 죽인 사자에서 꿀 얻은 이야기와 그 다음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강한 자가 누구야? 사자잖아. 거기서 단 거, 꿀 나온 거죠. 자기가 죽인 사자 이야기를 퀴즈를 낸 거야.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모르는데 이런 수수께끼를 내면 누가 알겠어요? 사흘 동안 못 푼 거야. 근데요, 풀다 못 푸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삼손의 처가 된 그 딥나 여인을 막 정답 뭐냐고 알려달라고 네가 지금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해가지고 정답을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둘 중에 하나인데 찍으면 되지. 승찬아 뭐라고? 승찬아 맞췄어. 그래.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그래. 그게 못 이겨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손이 이거는 아무도 못 맞출 건데 이걸 맞추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야. 자기 아내가 알려준 걸 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 삼손이? 그 옆마을에 아스클론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을 그냥 무단히 30명을 죽여요. 30벌 해주기로 했잖아. 그 3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노략질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예? 자기가 그냥 심심해서 한 수수께끼 때문에 사람 30명 죽이고 그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반복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너무 나가지고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 그럼 여우가 꼬리에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우니까 온 동네 돌아다니겠지. 그러면서 막 불이 다 타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삼손과 들릴라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위해 주신 은사, 그것이 강력한 힘이었잖아요. 그거를 이런 하찮은 일에 낭비하는 거야. 자기 분노를 죽이고 분노를 터뜨리는 데 사용하고 재미삼아 수수께끼 내는 데 사용하고 지나가는 사자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그래서 삼손이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한 일부터 죽을 때까지 한 일에 보면 사명을 붙잡은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 분노, 자기 화, 자기 복수 이것만 계속해. 성경에 보면요, 삼손이 진짜 한 문장이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셨다는 이야기 하나와 또 하나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은사를 사명에 사용하지 않고 사사로운 일에 허비했다는 이야기가 이 두 이야기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삼손 같은 분들이 많아요. 삼손 같은 은사는 많은데 그 은사를 엉뚱한 데 허비하는 분들이 많아. 사단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신분 의식을 잊은 채 삼손처럼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며 허비하며 사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사단이 이런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삼손처럼만 살다 죽으라는 거야. 기분 좋잖아. 너 통쾌하잖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는데 뭘 그렇게 뭐 복잡하게 하냐. 그냥 십자가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럼 끝이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15년째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가 1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 그냥 훌륭한 거래요. 할렐루야. 20년쯤 하면 그 목사는 성자급이래. 5년 남았다. 30년쯤 하면 그 사람도 아니래. 목사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그냥 잘리지 않고 붙어 있는 것만 해도 훌륭한 거래.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아십니까?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성도들이 싫어하지 않을 말만 적당히 하고 사고도 적당히 안 치면서 그러다가 한 번씩 좋은 말 해주면 다 좋아하지 않냐고. 그럼 적당히 하면서 오래 가면은 성자 취급받고 나중에 되면은 뭐 되는 거야? 예수님 동생쯤 되는 거야. 사람도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명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잊고 적당히 내 인생 마무리하면서 그냥 그 즐거운 게 좋은 거 아니야?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혼 초에 왜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 뭔지 아세요? 싸우는 이유가 대부분 비슷해요. 치약을 왜 그렇게 짜냐는 거야. 이 싸움으로 이혼한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치약을 왜 끝에부터 막 이렇게 안 짜고 중간에 짜냐는 거야. 짜도 돼. 그렇게 짜도 돼. 그거 안 중요해. 미안해요. 내가 양말이 왜 어떻게 됐다고? 왜 뒤집힐 수도 있지. 그거 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목사한테 양말 그게 뭐라고? 그러면서 이혼해요.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그 순대를 어디다 찍어 먹는 거로 싸우다가 이혼한다는 거예요. 아니 순대를 어디다 찍어 먹어야 돼요? 순대는 된장이야가 있고 순대는 소금이야. 뭐예요? 떡볶이에 찍어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그래. 아니 이게 뭐라고? 교회가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강대상 위에 옛날에 이게 카펫을 빨간색으로 안 하면은 내 눈에 칼이 들어도 안 된대. 칼이 아니라 흙이지. 흙 뿌려. 강대상에 여기 빨간색이 왜 빨간색이냐? 보혈 색깔이야.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성경책은 껍데기는 검정색, 옆볼때기는 빨간색. 왜 그래요? 우리의 죄를 보혈이 씻어줘. 그래서 허용되는 게 그 두 개 말고 황금색이 있어. 야, 정말 은색 해. 괜찮아. 그거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걸리버 여행기에서 100년 동안 전쟁하는데 뭘로 전쟁했다고요? 뭘로 전쟁하는 나라? 아니 홍차를 뜨거운 물을 먼저 붓고 홍차를 넣냐? 홍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넣냐가 싸워가 전쟁하는 거야.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냐? 면을 먼저 넣냐? 안 중요해요. 그냥 먹으면 돼.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인생을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사소한 데 낭비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들고 피곤한 거야. 진짜 중요할 때는 힘이 없어.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에 경고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잘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이렇게 경고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라디오도 끄고 에어컨도 끄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막 쓸데없는데 막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고 재정을 허비하니까 진짜 중요한 데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중요한 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건 안 중요해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이거는 제 목회 비전입니다 하는 거 외에는 누가 이렇게 하자면 다 듣습니다. 그건 뭐 안 중요한데. 우리 혹시라도 청년들 결혼하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치약 그걸 못 본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괜찮아. 사랑하면서 살기도 시간이 없어요. 부족해요. 순식간에 눈 뜨고 딱 떠보면, 눈 감았다 떠보면은 벌써 나이가 칵 들어있어요. 목회하고 열심히 사는데, 사역을 하는데 사실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왜 여행 같은 거 잘 안 가냐고. 저 마음은 그런 거예요.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놀 거 다 놀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어떻게 목회하냐고.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돼서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좀 안 됐어요. 하나 하기도 부족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쉬운 것 같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만 거 다 하면서 살겠지만 인생 만만치 않아요. 쓸데없는데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너 삼손 봤지? 멋있잖아. 죽을 때 한 건 하면 돼.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짧게 할게요. 약점을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정말 그 과정도 아름다워지려면, 결과가 더 멋지게 나올 수 있게 만들려면 약점을 절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삼손에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 우리 수요 예배 때 얘기했던 삼손과 들릴라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자,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랬어요. 여기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히브리 말로 아까 봤던 거 있죠. 딥나 여인을 보고,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다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쳐다보고 똑같은. 삼손은 딥나 여인을 선택해서 인생을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를 또 하는 거야. 그때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어. 근데 들릴라라는 유명한 기생이 있는 거야. 너무 이쁘대. 그 여자를 만나려고 저 북쪽에서부터, 평양에서부터 부산까지 온 거예요. 그 부산까지 오는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저 우리 원수 삼손이가 우리 동네 다 지나간다. 근데 무서워서 죽이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이 들릴라 집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다 알죠? 자기 힘의 비밀을,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근데 머리카락인 걸로. 그래서 말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눈 뽑히고 다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 여인을 보고 그랬는데 또 보고 같은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약점이 있어요. 내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잘 알아.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어느 과목이 제일 못해? 이렇게 물으면 다 알아요. 수학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안 봐도 나는 알아. 수학. 근데 어떤 애는 수학은 잘한대. 근데 얘는 국어를 못한대. 저는요,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지리를 그렇게 못해요. 도대체 몰라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지, 위치 뭐 이런 거, 그 동네 특산물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져요. 그래서 맨날 길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약점이 있잖아. 그러면 그 약점을 개선해야지.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신의 선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난 내비만 믿고 간다. 예. 근데 내 약점이 이건데 그걸 뻔히 아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 때마다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번 실수하면 실수인데 2번 하면 습관이고요. 3번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한 번 하면 실수예요. 그럴 수 있어. 2번 하면 습관 되는 거예요. 근데 3번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핑계대도 소용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 장유중앙교회 지체들이 내 인생의 여정이 결과보다 더 아름답기를 소원한다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시고 그 약점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싸울 때, 부부간에 싸울 때 싸움의 그 어떤 스토리를 기록해서 한번 보세요. 결국 주제는 똑같아. 똑같은 말하고 똑같이 변론하고 똑같이 방어하고 똑같이 공격해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도 맨날 우리 사모님 아니고 다른 여자랑 안 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내가 한두 번 얘기했냐 이거야. 이게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야. 저는 어떤 식으로 항변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래요. 나 편 좀 들어주면 안 되냐고. 제가 늘 항변하는 게 내 편 좀 들어주면 안 되냐고. 저는 절대로 사모님이 제 편을 들지 않아요. 엄청 냉정해요. 네. 아들일 때는 아들 편이고 성도님일 때는 성도 편이고 길에 가는 아저씨일 때는 아저씨 편이야. 와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 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98년 결혼해가 여태까지 똑같아요. 자기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자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름답고 복된 길이 되려면 결과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여정 자체가 아름답고 거룩해지려면 우리의 약점을 관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 제가 우리 아이들 있고 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오버하면서 얘기했어요. 그 동화책으로 얘기해 보려고 애쓰다가 또 그것도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삼손 스토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스토리인데 그 안에 진짜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삼손이 막 힘이 세고 뛰어난 사람인 줄은 알지만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별히 삼손은 받은 은사들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삼손들이 있다고 봐요. 얼마나 많은 재능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은사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은사들을 허튼 데 낭비하다가 그 인생을 정말 지리멸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세대가 인생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서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담대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아름답고 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데 모든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되는 귀하고 복된 반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기중학교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1절 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첫날 이렇게 함께 온 세대가 모여서 더 드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유중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며 결과도 과정도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할 때에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열의 하나 10의 1조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그 10의 1이 만배가 되도록 물질의 은사도 부으시고 직장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지체들마다 특별한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손길로 그 인생을 그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태원하게 하시면 감사하는 여종 기억하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을 좀 회복시켜 달라는 주의 여종의 간절한 부르짖음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성별을 허락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종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셔서 구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모님 집에 믿음의 요양 부어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는 종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귀하고 복되고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강당국 고정금, 자녀를 위한 헌금, 장학헌금, 이 모양 저 모양 묵정헌금으로 드리는 지체들마다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날마다 상식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온세대 연합예배 같이 드리는데 아이들을 참 뛰어놀아야 되는데 저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참 복된 거거든요. 예, 이 기억이 평생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 네. 애들은 자기들한테 박수 치는지도 몰라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오늘 특별히 시니어 분들과 함께 섬기고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 마치고 식사를 우리 당회가 이렇게 좀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신무 장로님들하고 같이 또 식사할 수 있도록 테이블 마련했으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같이 좀
장로님들은 앉아서 식사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오늘 준비한 식사 같이 맛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 때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실은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 이게 우리 교단 선교주일이랑 총회 선교주일이랑 겹쳐요. 그래서 우리 교단 전국 28개 노회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노회는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에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단 총회 총무님이신 이윤삼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고 또 우리 노회 안에 소속되는 교회가 다 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좀 많아야 돼요. 예. 좀 많이 우리 교회 분들이 자리를 좀 지켜주셔야 이 자리가 빛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오후는 좀 아무리 바빠도 시간 약속을 안 잡고 같이 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첫 토요일이기 때문에 엎드림 기도회를 토요일 아침 6시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금양로 기도회가 6일 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여신도와 부산연합회 실행위원회가 해운대교회에서 있습니다. 해운대 중앙교회에서 여기서 9시 출발이고요. 6월 15일 주일 날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진해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가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많이 나와 주시고요. 제가 6월 9일 날부터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이 지역 교회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부부들과 함께 베트남의 부부 수양회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서 제가 사실 안식년을 2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식년을 못했고 해서 그냥 안식 주간으로 잠깐 이렇게 2주간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선호 목사님이 주일 예배고 모든 예배를 다 섬기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무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6월호 목장별로 구입하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1층에 키즈카페 믿음오래 키즈카페에 꿈땅 키즈카페 꿈땅에 기부할 거 있으면 좀 해주시고 우리가 그 전자칠판을 이제 또 1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대형 전자칠판인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교육과 또 자녀들도 이 교회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여러분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앞뒤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청년 집사님이 계신데 뭐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지난주에도 오고 이번 주에도 우리 요민 집사님 집사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집사인데 아니 그 사업하시거든요. 치킨집 하는데 우리 집 앞에서 해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 청년 중에 2사람이 치킨 먹으러 간다더니 돈을 안 들고 저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주셔서 아니 낯짝도 두꺼워요. 돈도 없이 그 집에 가가지고 통닭 내놓으랬어. 그래서 야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 요민 집사님께 또 박수 한번, 집사님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걷고 과정도 결과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 위에 그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 위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위에 또 우리 모든 어르신들,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수건인 평화 통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대 연합 예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